오늘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위대한 투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투자,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투자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자,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고 또 영혼들을 키우는 그런 투자,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어떻게 돌볼지, 또 가족에게 어떻게 투자할지, 우리 자녀들과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어떻게 시간과 삶을 투자할지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품, 마지막 시간으로 성품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순간 우린 예수님의 성품이 담긴 유전자를 받게 되죠. 유전자, DNA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집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DNA가 우리에게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담긴 생명,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또 새로운 영, 성령,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언어, 곧 새로운 언어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죠. 또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전에는 유행가를 부르고 가곡을 부르고 동요를 부르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는 찬송을 부르게 되고, 또 성가라죠,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게 교회죠.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와 또 제자를 삼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궁극적인 비전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관심 갖게 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그렇게 요구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별로 부담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 누구나 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갈망을 갖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뭐 성숙한 성품은 아니었잖아요. 또 제자들도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또 서로 분노하고 뭐 그런 성품들을 가졌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변화되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삶의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품이 아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느 정도 예수 안 믿는 분도 어떤 수양과 또는 성품 개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품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성품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성품은 예수 믿고 성령에 의해서 경험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성품. 이건 아주 달라요. 보통 육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품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성품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될 때 굉장히 축복이 되죠. 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육의 사람이죠.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더라도 깊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성품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육적인 사람이다, 아직 영적으로 베이비다 말을 썼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열매와 성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있고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육에 속한 사람, 여전히 옛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옛 성품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베이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르티지 목사님은 교회에 어린아이로 가득 찼다, 성숙한 제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가득 차서 항상 우유만 먹으려고 그러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고, 짜증을 부리고 불평하고, 이런 어린아이로 교회들이 가득 찼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라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냥 우유병만 빨고 있는, 그리고 기저귀만 갈아달라고 그러고 그런 미숙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도전하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기만 겨우 견디는 그 정도의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아이들도 성장하면요 동생들 돌봅니다. 벌써 큰 아들 되고 큰 딸이 되면 동생들을 돌보잖아요.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미숙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은사를 많이 체험했지만 그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면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13장에 보면 이 사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권면하는 것은 그가 경험한 신의 성품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첫 줄 맞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divine character라고 그러죠. 신성한 성품이란 단어가 뭘까?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원어로 본성이란 말이죠. 본성. 근데 본성은 본성인데 신성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본성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 본성은 아담의 본성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 아담의 본성, 그 죄에 대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악이 있어요. 자,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사탄의 유혹을 넘어감으로 형성된 거역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부부간에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자꾸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그러면서 이제 그 죄가 점점점 심해지는데 그 성향이 이제 가인에게 내려와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다가 싸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네,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 속에 언제나 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다 싸우고 교회에서 일하다 싸우고 그러는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아담의 성향, 그 아담의 본성이 가인에게 와서 점점 강해지므로 가인이 폭행을 하고 질투를 하고 신노를 하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게 폭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담의 본성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좋지 않은 본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욕을 해요. 부모가 한 번도 욕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니까요. 또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미워하고 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치아가 없죠. 치아가 없다고 치아가 없는 건가? 아니죠.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본성대로 살게 되면 가인처럼 또는 니므롯처럼 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보면 세상에 강포가 가득해요. 폭력. 지금도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폭력이 많은지, 폭언이 많은지, 가정폭력도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이 본성이라는 말을 제가 성향이라고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을 쓰죠. 예,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과 씨를 심으면 반드시 사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과 씨를 심었는데 복숭아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본성이 곧 성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를 내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나올 수 없는 거죠. 엉겅퀴는 엉겅퀴가 나오는 거죠. 뭐가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냐가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듣겠습니다. 이 성향이라는 것은 씨앗이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여전히 같이 가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옛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이 계속 옛 자와 옛날 자아, 새로운 자,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늘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 본성을 죽이고 새로운 본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이렇게 겉으로 쉽게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박성규 지휘자님, 뮤직 디렉터죠. 그 어머니가 피아노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니의 DNA를 받으셨어요. 보니까 피아노 연주를 잘하고 피아노 퍼포먼스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 아들 이한이가 아주 피아노 연주를 잘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랑 만났을 때 얘기했어요. 네, 아들보다 낫다고 손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한이가 그런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DNA를 받았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연습도 하지 않으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루에도 여러 시간 동안을 연습해서 그 재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씨앗이죠.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제가 뒤에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열매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씨앗을 심어서 가꾸라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심어서 발화하고 배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의 성품이 우리에게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 1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네, 믿음이 제일 첫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성품이죠. 뭐냐면 신뢰라는 성품이에요. 신뢰.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품이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덕을, 이 덕을하는 단어가 헬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용맹스러움 또는 탁월함, 네, 미덕. 네, 동양에서는 이 도덕적인 그런 어떤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가는 것, 이걸 덕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도리와 이치에 맞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 그분이 덕스러워요. 어떤 덕을 세우세요. 이런 탁월하면서도 사람 품는 아량, 이런 성품들이 다 덕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제 더해가라는 거죠. 덕의 지식을, 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제 마지막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성품의 이런 모습과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같긴 하지만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각자 경험한 성품의 단계와 성품을 쌓아가는 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로 가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의 씨앗을 받았지만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고 키우느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점에 가면 열매를 팔지 않는다. 씨앗만 판다는 거죠. 씨앗을 우리에게 줘서 그 씨앗을 우리가 키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할들이고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이 씨앗은 우리가 심어야 돼요.
씨앗은 죽어서 껍질이 벗겨져야만이 거기서부터 이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이 씨앗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천국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디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 마지막 결론을 맺겠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형성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모습이지만 우리 겉으로 드러난 꼴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투자하면 그냥 돈의 투자, 금융 투자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는 굉장히 다각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 관계에 투자하는 것. 그게 요셉의 일이죠. 요셉이 처음부터 뭐 돈을 저축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했던 거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산에 투자했고 그런 경건한 성품을 유지하는데 그를 미워했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데 그렇게 그의 생명을 헌신하는 데 투자했던 것이죠. 좋은 일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뭐 돈에 투자했나요? 아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했고 그리고 지식, 곧 교육에 투자를 했어요. 교육에. 탁월한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고 애굽 궁중에서 모든 애굽 나라의 지혜와 지식을 배웠던 전 세계 최고는 나라의 지식을 겸비했던 사람이죠. 이게 다 투자죠. 교육에 대한 투자 또는 재능 투자. 아까 말씀처럼 아이들이 연주를 하셨잖아요. 피아노든지 바이올린든지 비올라든지 아니면 플룻이든지 트럼펫이든지 제가 다 얘기를 못해요. 첼로든지 간에 또는 뭐 드럼도 좋고요. 그리고 기타도 좋고요. 또 뭐 어떤 분야든지 신테사이저든지 어떤 분야든지 아이들이 관심을 갖거나 또는 운동, 뭐 태권도도 좋고요. 또는 그림도 좋고요. 다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재능들을 아이들이 이제 가끔 있으면 투자해 보는 거죠. 이렇게 투자해서 그 안에 아름다운 재능들이 드러나도록. 근데 그 재능, 어떤 재능은 우리가 돈을 버는데 꼭 필요 없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재능들이 우리 인격을 함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물론 음악을 통해서 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 생활하는 분은 극히 소수예요. 그럼 음악을 연주하는 걸 배운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감성의 풍부함과 삶의 예술성과 또 본인들이 하는 삶에 있어서 영감을 얻는 또 하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그림을 그렇게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정치가지만. 또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것이죠. 좋은 거죠. 아주. 건강에 대한 투자, 또 지식에 대한 투자, 자기를 개발한 투자, 언어를 배우는 투자. 너무 좋은 거죠. 또 좋은 취미 투자, 또 운동하는 투자, 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투자,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투자. 너무 좋은 거죠. 네. 다양한 투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런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가 있다면 뭘까? 이 모든 것들을 유지시키고, 자, 우리의 삶의 성공과 성취를 유지시키고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성공을 하고 후에도 관계를 잃지 않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성품이죠. 앤디 스탠리가 한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당신의 성품이야말로 당신의 참 모습이다. 당신이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또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지는 성품에 영향을 입는다. 당신이 남들이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도 성품으로 결정된다. 당신의 모든 관계는 성품 때문에 잘 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성품은 실패와 성공과 부당한 대우와 고통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결정짓는 내면의 각본이다. 네, 보세요. 고난이나 고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남이 욕해도 욕하지 않고요. 억울한 일 당해도 견뎌내고요. 오히려 감사로 반응하고요. 성품은 당신 삶의 모든 면과 맞닿아 있다. 성품 미치는 범위는 당신의 재능, 교육, 배경, 인맥보다 높다. 그런 것들은 문이 열릴 수는 있으나 일단 그 문에 들어서는 후 어떻게 될지는 성품으로 결정된다. 와, 재능이 중요합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존 맥스웰이 쓴 책 가운데 재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Talent is not enough. 스펙 is not enough. 학력 중요하죠. 그래, 그것까지는 안 돼요. 성품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과 만나도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는 커플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깨어지는 걸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 가정을 지탱하는 가장 좋은 건 성품이에요. 성품. 용서와 배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함, 그리고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관용, 이런 것들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상대방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상대방을 자꾸 세우려는 하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들입니다. 성품은 투자해놓으면 영원한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되고 가족과 공동체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성품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님의 열매 속에 드러납니다. 육이 만들어낸 열매는 좋지 않아요. 이것을 본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이 만들어낸 열매는 좋지 않아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아담으로 이어진 첫 번째 아담으로 이어진 육체의 본성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열매를 갖고 지속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육체가 맺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신성한 성품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본성들, 질투하고 미워하고 호색하고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본성이라고, 육적인 본성인데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무슨 세미나 하는 거 봤어요? 더 미워하기 위한 세미나? 없습니다. 원수 맺기 위한 세미나? 없습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서
이전에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본성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서 5장 22절 3절에 보면 아주 대조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본성에 관한 거죠. 원래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근데 비본성적인 성품을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사실 거듭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본성이 아닌 것들을 비본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조금 성장하고 나면 이제 기저귀를 떼죠. 자, 그냥 오줌 싸고 똥 싸는 건 너무나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서 교양 있게 성장하려면 오줌 똥은 가려야죠. 그래서 본성을 뛰어넘는 비본성적인 성품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걸 스카펙은 영적인 성숙이다. 성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건, 투정을 부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결코 교양 있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도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요, 정말 신중하고 예의 바른 경우를 보았어요. 제 친구 목사님, 제 친구의 형이 교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을 지금 잘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분이 조용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대 나온 분인데 미국에 와서 돌아가는 최연소 박사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지만 참 인격적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본성을 뛰어넘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나중에 굉장히 돌을 많이 닦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가장 죄인이고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동안 돌을 닦았던 분인데 이게 육의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한계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어떤 수준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자, 사다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는데 프랑크푸르트의 한마음교회 이창기 목사님이 사다리 비유를 하더라. 인생은 사다리와 같다. 우리가 열심히 올라가죠.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100층 올라갈 것 같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갑니다. 몇 층 정도죠. 겨우 조금 사다리에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성공도 마찬가지고 올라간 데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올라갔다가 아니네 그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든 인격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인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노력해서 겉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냥 곁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뒤에 가면서 쓱 비웃는 모습.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하고 얼마나 예의 바르요. 그러나 딱 돌아선 순간 얼굴을 보면 씩 웃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면서 속으로는 놀고 있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처참하리만큼 힘든 본성의 모습이죠. 자, 이걸 뛰어넘어서 훈련하는 이런 이제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동물은 그냥 아무데나 싸우고 그래요. 훈련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훈련 받으면 어느 정도 가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성품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또 성품이 좋은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중심이 있는 거죠. 부러움이 있는 거죠. 또 부러워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으면 닮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님의 열매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질투하게 되면 마음이 깨닫죠. 이 질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축복해주고. 저도 목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고 또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 때로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제가 좀 마음에 불편한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너무 훌륭해가 너무 잘 나가시는데 이 잘 나가는 분을 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저도 그런 대상이 됐었어요, 한때. 많은 분들이 저를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날 이후로 많은 목사님들 저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무너지고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조언을 많이 구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과 함께 이 형성을 잘하는 게 필요하죠. 자, 세 번째,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 좋은 성품에 투자하십시오. 제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고 사도 베드로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들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성품들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성품들이에요. 첫째로, 존중하는 성품이에요.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도 존귀 여기려고 노력을 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한 베드로야 너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요. 또 제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민아 너 양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아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자, 주님의 양을 제게 맡겼기 때문에 또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또 전사님들을 제게 맡기셨어요. 부목사님들이 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제게 맡기신 우리 동역자들, 목사님, 전사님들을 제가 잘 섬겨드려야 돼요. 잘 키워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돼요. 너한테 맡겨놨는데 만약에 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달란트 비유처럼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동역자들을 잘 섬겨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 장로님들에게 제가 존경받는 장로님 되시라고 말씀드려요. 존중받는 장로님 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존중받는 장로님이 되는 길을 가르쳐드려요. 왜냐하면 망가지고 무너진 장로님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존경받는 장도 많이 봤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잘하도록 제가 자꾸 유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부여가 뭐냐면 결정을 잘하니까 존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게 주어진 모든 한 분 한 분을 잘 키워서 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 키워서 또 한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타지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한 거죠. 또 우리 부목사님들 잘 세워드려서 또 이제 남은 생에 선교지 갈 수도 있고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가 섬길 수도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킹덤이기 때문에
네, 킹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선교 사람들 잘 섬겨드리고. 왜냐하면 제게 맡긴 거죠. 제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 주님의 교회에 대한 제가 경외심이 있어요. 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주님의 교회예요. 로고스 교회를 섬겼어요. 12년 동안 개척해가지고 떠난 뒤로는요, 제가 미련 없이 떠났어요. 왜?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제게 기회를 주셔서 시작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또 이전에 섬기던 교회도 8년 섬겼죠. 떠날 때 미련 없이 떠났어요. 왜? 내 교회가 아니니까. 세상 비전교회도 마찬가지죠. 파운더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특권을 주셨어요. 그는 은퇴하게 되면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네, 물론 뒤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네, 이런 건 계속 하겠지만 주님의 교회인데 또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제가 한 겁니까? 성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저도 조금 일목을 했지만 그거 가지고 말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여러분이 공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어요. 권사님들이요. 눈물겨운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중하는 성품이 우리 교회에 깊이 문화를 내리고 또 서로를 존귀 여기는 마음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왜? 마음으로부터 존중할 뿐 아니라 제 언어로부터 또 제 존경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전사님들에게 이제 함부로 안 대합니다. 왜? 내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목회자는 어떤 한 교회의 소유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 미국에 와서 5번째 교회인데 한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동하면 이동하는 거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성실한 성품이죠. 오늘 조금 시간이 가도록 기다리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A가 3장에 순이라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끝없습니다. 이사야 11장 이러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며 띠를 삼며 성실로 예수의 모습이에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성실한 성품은요, 총체적인 인테그리티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모든 성품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이 속에는 진실함 또는 성실성이 담겨 있죠.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습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내가 지속과 반복을 강조하는데요. 이 성실함이 우리 삶을 탁월하게 만들고 좋은 성품을 형성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제가 이렇게 성실한 성품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요, 어릴 적에 저를 보니까 너무 가난해요. 바늘집 아들에다가 또 공부도 잘 못하고 내가 봐도 머리가 좋은 게 같지 않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상업학교로 들어갔고 대학에 들어갈 꿈도 꾸지 못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실을 무기로 삼아야 되겠다. 성실을 무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실했어요. 그래서 꾸준한 거예요.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네. 새벽 기도도 꾸준하게 인도했어요.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조금 몸에 힘이 들어서
부목사님들이 하니까 부목사님들이 설교 잘해 좋죠. 근데 어떤 날은 주일날도 5번 설교를 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새벽에도 꾸준하게 했어요. 책도 꾸준하게 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를 많이 가졌어요. 군에 갔을 때도 훈련소에 있는데 중대장이 불렀어요. 제가 성실하게 보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사무실에서 일어나라고. 중대장님께서.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당병은 모두가 서울대 출신인데 너만 서울신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참학교라고 후반교육을 갔어요. 거기도 갔는데 거기도 중대장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 방에 있으라고. 나중에 부대를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대대장이 부르더라고요. 자기 방에 있으라고. 좀 지났더니 종합정비창 창장 완시타가 대대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강상병 내 방에 두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그 교련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먼저 제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을 때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창장님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섬길 테니까 그렇게 하려면 창장님실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분이 이제 신앙이 좋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대장실에 있으면서 잘 섬길 테니까 좀 저를 그냥 두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실한 성품이 어떻게 신뢰를 주는지 뿐만 아니라 성실한다 보니까 어떤 탁월함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10,000시간 또는 이렇게 하면 탁월함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시편 78편 7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에 제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경함으로 지도하였다. 두 가지가 같이 하는데요. 마음의 성실함, integrity of heart, 이것과 함께 손의 공경함, skillful hands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꾸준하게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정윤수 권사님이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데 지난번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래 찬양을 전공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찬양에 관한 곡을 1000곡을 외웠대요. 1000곡을 외웠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탕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좋은 것인데 성실한 성품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거기 있어요. 세 번째, 겸손한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으로부터 순종이 나오죠. 빌보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은 정말 좋은 성품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교만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겸손하셨잖아요. 교만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이다 그랬어요. 자,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성도들 덕분에 우리 부목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이 덕분에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네. 겸손한 사람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배워요. 겸손한 사람은 자꾸 물어봐요. 경청을 해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겸손한 사람들은요. 늘 과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죠. 자, 네 번째, 온유한 성품.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말도 거칠게 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T.D. 제이크가 쓴 책 가운데 위대한 투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가족에 대한 투자를 얘기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주범이 분노라는 거죠. 분노로부터 폭력이 나온 거예요. 언어 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파괴적인 거예요. 의분도 있지만 의분도 하나님은 조절된 분노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꾸 분노를 잃으면요, 사람 존재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존재가 돼야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존경받는 길이 아니에요. 사랑스럽고 가까이 가면서도 좀 어려운, 그게 경외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존경하면 가까이 간다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이런 성품들을 갖는 게 필요하잖아요. 자꾸 다투려고 그러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죠.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삼고, 이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덕이라는 것은 관용이에요. 덮을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진행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6월절입니다. 패스 오버 하는 거죠. 좀 넘어가야죠.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제가요,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이 영의 아들에게 준 말씀 가운데 인내하라는 말씀, 참으라는 말씀들을 노트에 기록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성경에 가지고 다녔어요. 마지막 거룩한 성품이에요. 베드로전서 30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정말 거룩은 무한한 축복을 주죠. 필립스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이다. 다시요.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이다. 네, 거룩함은 유쾌함이죠. 더러움은 불쾌하잖아요. 거룩함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그래 담대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거룩함은 아름다운 것이죠. 감사하는 성품이 영적 성숙의 절정입니다. 감사. 골로새 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성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사람들의 결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신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키키로 말이죠. 감사는 가장 위대한 품성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의 어머니라는 거죠. 모든 품성이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자가를리는 평범한 크리스천으로부터 예수의 품성 가진 크리스천을 가장 잘 구별할 수 있는 성품이 감사라는 사실이다. 감사는 기쁨의 생활 그 이상이요, 그 어떤 영적 훈련보다 혹은 그 모든 훈련 이상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품성보다 더 많이 내적 평안, 기쁨, 인내, 친절, 신실함, 절제, 긍휼, 그리고 용서의 능력들을 함께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품성이 없다면 삶 속에 다른 품성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일이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성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톰 라이트가 그리스도의 미덕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품 3가지에 변화된다. 첫째, 올바른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 겸손, 좋은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죠. 한 성품에. 둘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파악해야 된다. 하나씩 더해가는 거죠. 셋째, 그 단계들은 제2의 찬성과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성품 하나를 만들면 그 다음 성품에 들어가고요. 저나 에드워드나 벤자민 프랭클이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성품 하나하나씩을 더해가는 거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식으로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겸손, 온유, 성실함, 신실함, 존중. 참 제 안에도요,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 제 안에도 이렇게 비아냥되는 게 있더라고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속으로 비아냥을 드는 거예요. 참 안 좋더라고요. 이걸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바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했어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안에 그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수를 하고 지금도 정말 제 안에 참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어요. 참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품을 의식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또 잘못되면 회개하고 그 돌이키고 제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모든 걸 우리 부모 목사님도 알겠지만 저도 실수를 하고 또 말도 좀 때로는 함부로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각을 하는 거죠. 조금 선을 넘어갔다 이렇게 그럴 때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많은 걸 제가 나눴지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모든 건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아빌라의 테레사가 한 말을 잊지 마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나님 변치 않으신다. 오래 참에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한 까닭이다. 네. 성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능하다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완전하면 십자가를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시간이 길고 그러긴 했지만 정말 제 생각 가운데 이 성품을 개발하면서 얻었던 유익들은 말할 수 없고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고 내 스스로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됐고 자족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해요. 가정이 평화로워요. 늘 평화로워요. 예, 왜? 이 성품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제 삶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네. 성도 여러분,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첫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목회자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나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지금 드릴게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성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성품이 개발되지 않아요. 겸손의 성품도 사랑의 성품도 존중의 성품도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 불편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존귀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존귀 여기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세 마지막 날 어려운 주제입니다. 우린 다 성품이 부족한 걸 압니다. 네, 어리석고 교만하고 때로 짜증을 잘 부리고 때로 우리 언어 속에 폭언이 있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제 안이 그렇습니다. 제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제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새로운 자아를 늘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동배 권사님, 남편 박세원 집사님, 젊은 나이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망한 소식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정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코비드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몸이 연약해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잘 이겨내는 가운데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연말에 특세를 축복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셔서 제 생애를 복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좋은 목회자들, 동역자들을 제 곁에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유토피아가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 아픔도 있고 교만도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동안에 천국의 지점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머리숱 성도들과 어린 자녀들, 선교사님들, 선교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정수영 박사님, 지마 선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과 북한 땅과 미국 일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